사랑스러운 우리 불광의 호법 형제들을 대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께서도 월간 불광을 아마 잘 읽으실 겁니다. 월간 불광을 읽는 분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갖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맨 앞에 이달의 언어 그거 하나만 읽고 책은 팽개쳐 뒀다가 간혹 가다가 생각나면 읽는다. 그 대신 맨 앞에 이달의 언어는 틀림없이 반복 읽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숙기만 읽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내가 만났던 많은 형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이건 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분은 제가 쓴 글을 여러 차례 읽는다고 하시는 분도 몇 분인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래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글을 잘 못 쓰고 그러고 지냅니다만, 지금도 저도 묵은 불광을 종종 읽습니다. 나는 묵은 불광에서 우리 불광 식구들의 글을 즐겨 읽어요. 우리 불광 식구들의 글이 어디 제일 많으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숙기 같은 겁니다. 나는 거기에 오늘도 내가 본 분, 그분은 그 몇 년 전에 썼는데, 성북구에 있는 그 법신장 보살법 등에 무상각 보살이 숙기인데,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전 다 봤지만 뭐 지금 기억은 안 합니다. 근데 불광법회에 나와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고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불법 믿는 분을 알게 돼서 같이 이저저절 댕기다가 마침내 불광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불광에 나오면 모두가 열심히 되는 겁니다.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제각기 개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는 이 두 가지 말만 가지고도 우리 불광의 특색을 참으로 잘 보지 않았던가. 어제로 마친 바라밀 교학 영원한 부처님 시간 4차례 어제로 끝마치고, 요다음부터는 아함 교학에 관한 시간이 열릴 예정입니다만, 어제 그 강의를 어제까지 맡았던 김용태 교수님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들 자세가 진지하고, 그런 진지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만큼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셨다고. 당신이 강단에 서는 것을 오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시간에는 대학에서도 좋은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불광 오니까 그 진지한 눈초리에 당신이 압도당했다고. 그런 말을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몇 번인가 했어요. 워낙 저는 우리 불광이 다른 데와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을 그저 1년에 몇 번 절에 댕기는 것으로서 불자라고 생각하고, 연불 한 번에 외거나 절하는 것으로서 다루하는 사람과 달리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을 열어가는 그러한 불자이기 때문에 다 특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나는 우리 불광 식구들의 얼굴이
받고 진지하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불광 식구들이 얼마나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호법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호법 발언하신 1500여 명의 식구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멀리 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면서도 뭐 만날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발언을 할 수 있었던 분, 이런 분들 한국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이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한 해 아마 1955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마산을 갔더니 마산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모여서 개를 모았는데 개의 이름이 호복개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누군가? 지금 종정스님이신 성철로 화상, 종정스님이신 성철스님이지. 그 당시는 가장 친숙한 이름으로 철스님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철로 화상의 법문을 들으고 거기 가서 다니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마산 지역에 있어가지고 모여서 호복계라고 하는 계를 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해인사에 있다가 마산 포교장에 일이 있어서 거기 좀 변동이 생겨서 해인사에서 마산에 갔었는데, 마산에 가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전적으로 좀 도와서 전리를 맡아서 하셨어요. 정말로 호법을 단단히 했어요.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그 당시 마산에 계신 호법계의 분들의 활동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얼굴과 여기 우리 불광의 얼굴과 어떤가? 그분들이 열렬한 좀 전투적인 자세가 같은 그 열렬한 그 호흡 정신은 봤어도 밝고 기쁜 평화스러운 얼굴, 그것을 우리 불광 형제에서 같은 이러한 얼굴은 거기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불광의 얼굴들이나 호흡 바르는 형제들의 얼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밝고 어째서 그렇게 진지하냐? 밝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마음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지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꽉 차 있어서 그래. 일과를 철저히 지키고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그 힘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 지금 몇 분 얼굴이 우리 월간 불광 숙기에 나오는 사진이 보입니다. 저기도 계시구만. 정말 우리들은 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일과로 행하고 생활로서 나타내야 갈 때 그렇게 달라요. 나는 많은 분들의 지식과 이론보다도 이렇게 표정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는 이것이 불보를 참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가 아마 1950 3, 4년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만 해도 지가 이렇게 세월을 보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부산에 법무사에 있던 그 뒷산에 미르감이라 그런 절에서 그해 겨울에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해
아마 53년일 겁니다. 53년 겨울일 거예요. 했는데 그때 한겨울에 같이 있던 거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그 거사님 네 분은 그 거사님 누군가 하면 그 미르감이라는 데가 낙동강 그 위에 있는 산인데 산에 있는데 그 산 밑을가 구포고 구포로 나루 건너면 바로 대저면이라고 있는 그 섬이고 섬 건너가 김해입니다. 근데 그 섬 대저면에 사시는 분 네 분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그 겨울 거기서 석 달 한 20일 석 달하고 한 20일 정도를 100일하고 한 20일 정도를 그 절에서 정진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를 같이 지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은 그때 기도하셨던 그 네 분들의 표정들이 그 부인은 알고 보니까 정말 연려문을 세울 만한 분이었던군요. 남편 되시는 처사님이 병이 나서 병원에 댕겨도 나지도 않고 못 고치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다 이제 엎어지게 됐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결단하고 이제 세상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한테 가야 한다고 그 미르감 그 절에 올라와서 3-7일인가 얼마를 갖다 와서 그제 불철주리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진한 후에 자기 남편이 그게 나았어요. 나하고 자기 남편도 열심히 독경을 해서 내가 모르던 경을 외우고 있습니다요. 나는 그때 건강경은 참 굶어가면서도 건강경을 읽었어도 천지팔행경을 안 읽었는데 하루는 나한테 와서 좀 만났더니 천지팔행경을 꺼내놓으면서 이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참 처음 천지팔행경을 만나서 같이 읽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이경 저경을 부지런히 한문을 아시니까 읽으시는데 뜻을 잘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극도에 빠진 병고 집안이 엎어질 만큼 어려움을 기도를 한 후 다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제가 처음 만나실 때도 스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 그러고는 말은요 어느 때고 입에서 그 염불 관세음보살을 입 밖에 입에서 정지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절에 와서 그 겨울철이었는데 그저 그 구석구석 매일 거래질 치고 닦고 그리고 부처님께 올리는 마디는 당신 손으로 따로 짓고 저도 그때 기도하느라고 그 중에 한 20일 정도는 제 손으로 마디를 지었습니다. 큰 당구솥에 마디를 지었는데 그래서 고향주를 제가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많이는 안 해봤지만 밥은 제가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당구솥에다 그 두꺼운 큰 솥에다가 밥을 하면 굉장히 밥을 눌립니다. 저는 절대로 안 눌리게 해요. 그 대신 좀 싱거워요, 밥이. 그거는 물도 중요하지만 불때라는 데 달려 있어요. 불 떼가지고 불을 적당히 빼가지고 내부 온도를 지켜주면요, 그거 없어요. 그래 겨울에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따로 맞이를 짓더라고. 그리고 참 알고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나시로 안 꺾고 손으로 꺾어요. 마른 나무지 정성 바치는 거예요. 손으로 꺾고 사로 그 솥 사가지고 와서 따로 맞이 지어서 자기네 기도 맞이를 자기네가 부인이 해서 올리고 쌀도 자기 농사를 짓는데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괭이로 파요. 그 논을 괭이로 파고 손으로 다 김을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은 거 그 논에서 나온 농사는 몽땅 기도 때 부처님께 갖다 올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부처님이 건져주셨는데 나로서는 정성은 이렇게 한다. 그분의 외가가 곧습니다. 부인의 외가가 곧이야.
그렇다고 나한테 아마 친절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껏 서양에서는 항상 유하고 평화스럽고 그 표정 항상 관세음보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안 놀고 절 구석구석을 맑게 닦고 그리고 이제 염불하고 기도했던 그 부인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집안살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아까 무상각보살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월간 불강 2월호와 3월호에다가 발표한 당신의 신앙 숙기인데 거기도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참 부처님을 믿는 그 힘 가지고 극복해 나왔다는 얘기가 적혀 있었고 그 밖에 몇 개를 읽었는데 그냥 모두가 그런 일들이에요. 나는 여러 형제들을 대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가 내 생명에 지금 충만되어 있고 부처님의 의실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믿음이 가진 사람이면 밝은 얼굴과 감사가 자유오직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 불광은 어느 법보다도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한 분부가 아니라 위대한 광명 부처님의 진리를 생명에 지니고 있는 불자다 하는 확신이 있고 그에 따른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12주년 기념 법회 때 마하바냐 바람이 불가사의의 횃불 그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불가사의를 이루는 횃불이다. 우리 형제들의 이 정진과 우리 형제들의 그 정진에 근거한 활동이 스스로도 밝고 이웃을 밝혀서 우리와 우리나라가 함께 밝아지고 불광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운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하겠고 또 우리 불광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기뻐지고 새로운 희망이 커지는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우리들이 서로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실제 우리 불광절이 법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불법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 불법의 상태가 우리 불법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머리 저는 부처님의 지혜상의 가르침이 반야바람인 것을 믿고 반야바람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며 부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에 이어지고 내 생명을 이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창구다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반야바람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등 활동을 통해서 법등 수행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결여와 함께 우리의 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온 그 형제들과 함께 바로 이 부처님의 광명을 함께 나누자 하는 확신이 다시 구려졌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불광의 성장, 호법 정진하는 우리 불광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기뻐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사업이 밝아지고 우리 불광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밝아지는 그런 위대한 횃불 불가사의 횃불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약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주보가 아니라 다들 전해드린 월보를 다 받아보시고 읽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은 제가 오늘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만은 좀 알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의실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항상 그러면은 태양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태양이 구름이 가렸던 비가 내리던 원래 태양은 태양대로 밝고 찬란합니다. 내리오를 듣더라도 서울은 비가 오는데 부산은 날이 쨍쨍 개했다고 그럽니다. 부산서 우산을 들고 비행기를 탔는데 서울 내려보면 파란 하늘입니다.
원래 푸른 하늘에 태양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힘없는 우실력이라고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부처님의 막힘없는 우실력, 그거는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마 얼마 전에 주보에서 부처님의 심력에 관한 부분을 아마 읽으실 겁니다. 주보에 법회하는 날짜가 부처님의 심력 사무예력에 관한 것을 주보에 적어드렸기 때문에 보셨을 생각됩니다만, 저도 그거를 지금 여기 기억을 하고 여기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부처님의 우실력, 대자대비라든가 무예 우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가 가지신 그 온전한 전부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두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10가지로 나눠서 심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시는 위대한 우실력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치, 맨 먼저는 이치가 닿지 않는, 이치가 아닌 것,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 진리를 명확하게 분간하신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보현사에 있는데 새벽에 저를 일찍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불광은 그전에는 나왔어요. 그전에 나오던 근래 몇 년 동안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광 식구가 한 분이 자기를 어느 절로 소개하더래. 소개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 절이 뭐가 다르느냐 물어보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 열심히 예물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옛날 고고를 쓴다든가 애국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거기로 한번 기도하러 가봐라 하고 권해달라고. 근데 그게 바른 것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그 어느 불광 식구가 그러더냐 하고 묻질 않았습니다. 불광 식구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분명히 확인되실 때는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이걸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비뚤은 길로 가면서도 그게 바른 길인 줄 알아요. 노력대로 하면서 얻는 것은 어두운 것을 얻는 거예요. 실패를 얻는 거예요. 비진리를 얻는 거예요. 원래 저는 교학적인 측면보다도 교학의 근본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가 바로 우리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 깊이에 파고들어가 보면 바로 교학의 뿌리를 알아버려서 생명의 깊이에 파고들어가는 여불 수행을 한다거나 그 밖에 수행을 해서 일견불생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길에 도달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계를 얼마간 짐작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문자에 적힌 경에 나온 뿌리는 마음이 그 뿌리야. 그 마음경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경에서부터 문자의 경전이 흘러나오는 것이. 부처님은 문자를 배워서 법문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문자 이전의 도리, 마음의 청정한 도리를 완전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맑은 경계를 그대로 말씀으로 옮기신 게 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했기 때문에 우리 불광 식구들은 대강한 이 밝은 태양과 같은 진리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비유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바른 경계와 그런 경계와 그런 것도 구별을 얼마나 하실 겁니다. 저한테 참선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참선을 길을 잘 묻습니다만은 가장 다들 헤매고 있는 것이 경계예요. 참선하든지 염불하든지 하다가 어떤 것을 봤다든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어떤 경계가 나타났다든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를 다들 잘들 물어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내는 원인이 무엇인 것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면 일체 경계는 험한 경계라고 그러는 것을 알고, 험한 경계에 마음을 두고 험한 경계에 빠져 있으면 자기는 봐서 외도 그르친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나를 찾아온 분과 개인적으로 많이 말을 했고, 월간봉의 구도문답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자주 그 말을 합니다. 고층 빌딩에 올라가는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이한 것을 보고 기이한 경계를 지가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기특한 도리냐, 그게 바른 도리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무일물이야. 한 물건 없는 데에 이르러서 참으로 청정에 이르는 것이고, 참으로 청정에 이르렀을 때는 청정이라고 하는 얻을 대상도 청정을 얻은 자신도 없는, 자신이 청정이고 자신이어서 자신과 청정을 따로 구별할 수 없는 이름을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형상을 봤다고 하면은 그는 삐뚤어진 거예요. 왜 평소에는 그런 것이 없더니 그것이 보이는가? 그것은 염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좀 깊은 경계에 가서, 깊은 경계에 좀 이르러서나 깊은 경계로 자기를 가지고 갔던 그런 핵심적인 초점이 모호해졌을 때 그런 경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모호했을 때, 더욱이 그 마음 가운데서 치구심, 무엇인가를 형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그러거나 물량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러거나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쌓여서 버리면 그런 경계가 또한 더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일심이 되는 것뿐이야. 오직 할 줄만 아는 것뿐이야. 본래 무인물인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경계를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얻고 뭘 기특한 것을 알았다고, 그건 외도가 되는 거예요. 불법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불법 아닌 데서야 그런 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걸, 기이한 걸 보면 내가 뭐를 봤다, 뭐를 얻었다, 뭐 어떤 사람이다 하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총무원에 있을 때 어떤 우리 불교 아닌 다른 종교 믿는 분이 찾아와서 믿는 사람, 그쪽 관계 담당하는 신문 기자입니다. 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참 몇 개의 교당마다 하나씩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실제는 마지막 궁극적인 실제, 참으로 있는 실다운 진리 자체, 오직 하나밖에 따로 도로는 없는 이 궁극적인 진리, 그것은 대립해서 얻을 수 있는 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의 세계에 무슨 다시 거기서 얻을 것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염불을 하거나 그 밖에 수행을 해본 사람이면 그냥 알아듣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인 것을 부처님은 맨 먼저 아시고, 둘째는 여실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바 중생들의 업과, 업이라 그러는 것은 행위죠. 행위와 행위의 결과, 과보를 안다. 이건 인과법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 형제들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두운 남한테 거칠은 행위, 어두운 나쁜 행위를 한다. 그래서 거칠이 봐서는 나쁜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도 나쁜 짓을 하고 거칠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나쁜 마음, 거칠은 상태로 그 마음이 되어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칠은 행을 해서 그 결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그 피해를 입지 아니할 수도 있고, 피해에서 회피할 수도 있고,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향상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거칠게 했던 그 마음 상태는 그 사람 상태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찍혀진 것이 스스로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제게 나타나 버립니다. 제 마음에 있는 대로 제 몸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처님은 여실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지은바 행위와 결과 그 모두를 다 아신다. 세 번째는 중생들이 마음을 닦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차등의 마음을 써. 고요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 삼매라고 그러죠. 삼매 여러 차별이 있습니다. 이 여러 차별이 있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깊은 것이고 어디가 마지막인가, 그 깊고 옅은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생의 능력과 성질이 뛰어나고 혹은 못하고 하는 중생 개개의 차별되는 능력을 다 아신다. 다섯째는 중생의 이해 정도, 중생의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진리의 말씀 그 모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아신다. 여섯 번째는 중생의 성질과 소질이나 그 행위를 다 안다. 일곱 번째는 인간과 천상과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안다. 아무개가 천생에 태어났는데 어떤 행과 어떤 인연을 만나서 그는 천생에 태어났다든가, 금생의 불행을 만나고 고통을 받고 어떤 일을 해서 마침내 그걸 벗어났는데 그걸 구원을 받게 되는 인연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러한 것을 부처님은 다 사무쳐 아신다. 여덟 번째는 과거 세와 모든 세의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다 아신다. 아홉 번째는 천안으로 맥힘이 없는 안목이죠. 지혜 눈이죠. 천안으로서 중생의 나고 죽는 때와 미래의 선악세계를 다 안다. 열째는 번뇌가 다 해서 참으로 말끔한 청정한 본성, 이 본성 전체가 노출됐는가, 번뇌가 다 끊였는가 안 끊였는가, 도를 완성했는가 완성하지 못했는가, 그 모두를 다 아신다. 이것은 아마 여러 형제들 그 전에 제가 주보에다 그 전에 운영하 적혀 드린 것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하실 겁니다. 말을 요약해서 하면은 부처님은 완전하신 지혜이시여. 완전한 태양의 빛이 한국을 비추고 소련을 비추고 미국을 비추고 태평양을 비추고 온 우주를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은 완전하신, 이 완전하신 부처님, 그것은 완전하신 진리로서 당신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가 생겨서 우주가 없어지던, 우주가 생기기 이전서부터 우주가 생겨서 생기가 없어진 후까지라도, 저는 그걸 겁전겁부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겁이라고 그러는 시간세계, 공간세계에 벌어지는 과정이죠. 이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과 생기에서 오래오래 머물다가 없어지는 그 동안과 아주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진 후까지도 그 결정적인 그 모두를 부처님은 아신다. 그것은 진리가 궁극적인 존재인 까닭에, 궁극적인 실제는 진리인 까닭에 이 진리 자체이신 부처님은 내 마음 내가 아듯이 부처님은 그 모두를 다 아시. 가끔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만, 천안통이 열린 아나일 존자만 하더라도 아나일 존자는 온 대천세계를 보기를 손바닥에 있는 과실을 보듯이 본다 그랬거든. 부처님은 진리이신 까닭에, 무상법인 까닭에 막힘없이 일체를 다 아신다. 그래서 이 세계 그 모두가 여기 주보에는 이 월보에는 바다에 비친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맑은 바다에 하늘에 있는 초롱초롱한 비율, 모든 그것이 그대로 바다에 물에 비치는 것처럼, 물에 비치는 그런 해인산매라고 그러죠. 일체 세간껏 그 모두를 당신 가운데서 다 아신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체와 더불어 당신이 하나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행,
크신 지혜가 거기서 열려오는 것입니다. 중생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고 중생을 어떻게 건져야 되는 것이다. 이 진리 완전한 성품, 그 진리 그대로 사는 모든 중생들이 어째서 꿈을 꾸고 꿈속에 빠져서 미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슬프다. 이걸 깨우쳐주자 하는 큰 대비 원력이 더욱 크게 나시고, 그래서 온갖 방편을 기울이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시고 여러 시대에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시며 여러 가지 법문을 열으셔서, 그래서 중생 하나하나를 조금씩 깨달아서 필경에 당신과 똑같은 바로 진리 자체인 하나인,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중생의 바로 부처님과 하나로 통해 있는 하나인 것을, 낙동강, 대동강, 한강, 섬진강 이 강물이 하나의 바닷물인 것과 통한 것처럼 일체 중생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의 큰 바다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는 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크신 활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읽고 있는 법화경 열애수량품의 중성분의 끝머리에도 나오다시피 중생 하나하나에게 언제나 이 중생 하나하나가 법성 진리인 자기 몸을 깨닫게 될까나 하고 당신은 잠시도 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 것이. 오늘 주보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거기에 첫째 대목과 둘째 대목은 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요점입니다. 여기에 앞에 첫째 점에 중도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도리를 다 아시고 치우친 양변을 떠나 중도에 계신다. 양변이라 그러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을 양변이라 그럽니다. 두 쪽입니다. 어둡고 밝은 거, 생과 사, 좋고 나쁘고 미흡고 곱고 뭐 전부 이거 상대적인 것, 이거 양변이라고 그럽니다. 수행에 있어서 고행하는 거, 고통스러움이 수행이다 해가지고 고를 취하는 건 고행주의. 또 고가 수행이 아니다. 세상은 즐거운 것이다.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을 취하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놀고 즐겁게 뛰고 즐거운 것이다 하고 즐거움에 빠지는 것은 그거는 쾌락주의야. 고행과 쾌락은 그것도 양변이에요. 양쪽이에요. 아마 이거는 부처님의 성도에 관계되는 말씀을 어제 말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영태 교수님한테서. 부처님은 이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여의고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부처님은 이러한 중도에 계신다. 중도라 계신다면 이 모두를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두를 초월한 근원적인 자리, 거기에 머무신 뜻이에요. 이 모두를 초월한 근원적인 자리, 이것은 바로 참으로 있는 실제라고 제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변, 양쪽을 여의지 않으면 이렇게 조용하다 혹은 시끄럽다, 이 두 가지를 여의는 건 뭔가? 그것은 일심입니다. 중도는 바로 일심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일심을 통해 가지고 양변,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뭐 상과 사다 하고 하는 그 두 쪼가리, 이 상대적인 세간, 그것을 초월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 모두를 함께 싸고 넘어선 자리에 있게 되는, 이게 있는 중도의 자리죠. 중도의 자리가 바로 근원적인 진리의 자리가 중도예요. 양쪽에 치우침이 없는 아주 바른 길을 중도라고 보통 그런다 하는 것이 교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가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이 중도에 머무신다. 그리고 모든 문자나 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다 하시고 순간 동안에 이 세간의 모든 일을 다 하신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심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여기는 되풀이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해서 일체를 비추시고 다 하신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여기서 이 큰 법당을 세계로 친다 그러면 이 큰 세계에
자리를 펴고 다 앉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아마 자기도 두 다리 뻗고 자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꿈을 깨시는 분이 나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뒹굴고 꿈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꿈속에서 뭐 침을 흘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 가운데서 뭐 일을 어떻게 해서 소리를 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잠꼬대를 할 것이고, 가지가지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히 아마 잠도 잘 잘 것이고, 꿈 꾸고 있는 것 같은 범부들 세계에 꿈을 깨신 분이 오셔서 그 일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깬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이 사람 가운데서 모두가 아주 밝은 지혜와 능력이 다 있는 걸 다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꿈길에서 헤매는 것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 모두를 아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첫째 대문이고, 바다에 비친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인산매에 관한 대문, 이건 화엄경의 대목을 한 대목을 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방편을 베풀으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그러십니다. 몸을 나타주시도 여러 가지 몸을 나타주신다. 부처님 모습을 나타나시고,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나시고, 그 밖에 보살의 모습을 나타주시고, 이 세간의 모든 사람들의 몸을 나타주시고, 혹은 천상 사람의 몸을 나타주신다. 부처님, 우리 형제들 이에 대해서는 아주 확신을 가져줘야겠어요. 부처님은 서가모니의 부처님 한 분이시다. 부처님은 법이시다. 진리시다. 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님이 있을 따릅니다. 근본적인 한 부처님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 한 부처님이 뜨거운 자비심으로써 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 중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연등불도 되시고, 약사열애도 되시고, 아미타불도 되시고, 모든 부처님이 되셔. 법신불이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 말이 나옵니다만은 법신불이. 법이야 부처님은. 법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계에서는 잘도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삐뚤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있어서 이 부처님은 뭐를 좋아하시고 저 부처님은 뭐를 싫어하시고,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에요. 비록 명호가 다르고 나타나신 때가 다르고 설하신 법문이 다르고 우리에게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법, 하나의 진리가 있을 따릅니다. 부처님은. 저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다들 법신불이라고 합니다만 법신불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법신불을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불 형태로 나타나시면 여러 가지 아미타불이고 뭐 서가모니 불이라고 그러지만은 근본 그 법 자체는 비로자나불이시다. 이렇게 교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표현하는 마장에서는 서가모니하고 부처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도리를 일러주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불이었어. 우리에게 일러주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불이었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구원법의 영법의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중생을 제도에게서 때에 따라서 형상을 낮추셨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 불강 형제들은 오직 부처님은 하나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이 서가모니 불이고, 부처님이 법신불이고, 부처님이 일체불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주시고 천상의 모습을 나타주신다. 천상 사람을 제도하려고 그러면 천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시고 환경, 지혜, 방편 온갖 것을 나타내서 중생들의 병고를 떼신다. 병고는 아파하는 걸 병고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도 병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보의 이의 끄트머리줄 주보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거기에 이제 2입니다.
이에 그런 대문이 나옵니다. 끝머리에 언제나 변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 이게 맨 끝머리 줄에 나오죠. 언제나 변함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이다 하고 한 가지 일에 꼭 굳집해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이 꼭 한 가지 굳집해 있는 사람,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상의 도리를 말한다. 뭐 한 가지가 이건 영원하다 하고 꼭 굳집돼 있어.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몸뚱이도 몇 가지 화합물이고 이 세간도 화합물이고 천재는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시간 흘러가고 시간 바뀌어가고 모두는 변해갑니다. 모두는 흘러갑니다. 뭐 하나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영원하고 내 행복이 영원하고 나의 즐거움이 영원하리라 하고 딱 붙잡고 있다는 사람, 그것은 참 그릇된 병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무상의 도리를 일러준다. 네가 보고 있는 강물은 여기 도도히 흐르고 있다. 강은 거기 있는지 몰라도 물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다. 흐르고 있는 물이다. 그런데 흐르고 있는 물이다 그러는데 흐르고 있는 물을 보고 있는 나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흐르고 있는 강물을 제가 조금 가끔 소재를 삼아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흐르고 있는 나도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러면 흐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누구인가? 여기에 흐르지 않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흐르면서 흐르지 않는 도리가. 그러나 지금은 그걸 말할 때는 아닙니다. 모두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무상한 걸 모르고 집착하는 것을 무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아가 공허하다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마침내 아의 그릇에 집착하고 있으면 고통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 형제들 이 신앙수길 읽어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불가 와서 집착을 떼어라 하는 그 본문을 배워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질병을 고쳐버렸다. 도저히 못 고치던 그 병들이 그 마음 가운데 쥐고 있던 고집을 떼어버리고 원망을 떼어버리고 슬픈 생각을 놔버렸을 때 자기의 병이 나아버렸다. 그런 얘기가 불강 식구들 가운데서 숙기에 종종 나옵니다마는, 아의 집착이 마침내 고통을 불어온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실로는 아라고 할 만한 이 물질적인 형상적인 것은 하나도 화합물이니까 몇 가지 합해진 거니까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중생들이 이식하고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식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식하고 있는 세계가 세계예요. 술 먹고 취하고 있으면 취한 세계가 취한 사람의 세계예요. 안 취한 사람은 안 취한 사람의 세계고, 그러니까 취한 사람은 취한 경계는 취한 사람의 경계. 부처님은 그러한 그 중생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온갖 지혜와 온갖 방편을 써서 다 건지시고, 중생들이 여기 화택이라는 말에 나옵니다만, 이건 법화경의 대문입니다만은, 이의 끝머리 넉제줄입니다. 이는 이 세간은 타오르는 불빛과 같아. 중생 사는 세계는 와글와글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빛과 같아. 모두가 허물어지고 변해가는 과정이다. 어떤 거 하나 허물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세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다.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화택에서 벗어나서 불타지 아니하는 청정한 국태에 나오도록 부처님은 인도하신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지금 있을 겁니다. 불강 식구가 전화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번뇌가 끊어졌다, 번뇌가 없다는 말인 것이 이제 알았습니다. 난 그분의 그 진지한 자세에 참으로 마음 가운데 존경심이 생겼어요. 나 그분이 젊은 우리 형제한테
신임이 존경심을 존경한다고 그랬다고 다들 과한 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 정말 존경심이 났습니다. 우리 불광 식구가 그분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말든 진지하게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걸 몰랐어. 생사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 몰랐는데 생각해서 마침내 생사, 그건 번뇌가 끓인 거, 그것이 생사가 없는 것이다. 그 번뇌가 끓인 거,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 번뇌가 끓인 것이 끊어져서 번뇌가 끓인 것이 아니라 번뇌가 원래로 없는 것입니다. 원래로 없는 거예요. 원래로 없는 것을 깨달으면은 있는 즉시로 생사가 초월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그거야. 반야신경이 가리키는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 가서 그만둬야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호법을 2장 남기시고 2장 남기시면은 거기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데 거기에 3을 한번 읽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성인 가운데 성인이고 세간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은 모두 불자다. 저들은 세간락에 빠져서 재앙을 보는 죄가 없다. 그래서 저들의 세간은 불안과 괴로움이 넘치고 노병사의 불꽃이 치성하다. 저들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은 눈앞의 욕심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평화로 인도하고 진실의 행복을 베풀기 위하여 세간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거듭 묘의 세계에 받들지 않으리. 나의 가르침은 다만 믿고 따름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지식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영화에 왕중왕이라는 게 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종교의 영화입니다. 어저께도 김영택 교수가 부처님은 천중천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가운데 다시 하늘이라. 최상이 하늘이야. 하느님이 최고고 하늘이 최고다고 인도의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3,000년 전 인도 사람처럼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 부처님에 대한 말씀. 성인 가운데 성인. 이건 부처문자입니다. 아주. 천중천 성중성. 부처님은 그러하셔. 그래서 이 세간 중생, 미혹한 중생들이 어둠에 쌓이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세간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는 내가 이 중생들을 건진다 하는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처님이 이 천중천이시고 성중성이신 부처님 중생을 건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건져주시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 법문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이 나면은 약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중생병을 고치는 약이, 또 감노수라고 그러면은 생사가 없는 도리를 주는 약을 감노라고 그럽니다만은 바로 부처님 법은 감노예요. 근데 이 감노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다. 믿고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제가 제일 우리 불광에 와서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 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불광법회는 제가 하기 싶어서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에서 뭐 하는 것이
이게 제 뜻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아시는 형제들 가운데는 제가 원래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살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책 좀 조금 읽었다고 해서 종단에 징발돼 가지고 10년 가까이 종단 전면에 나와서 종무행정에 관여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만날 팽개치고는 틈만에 심은 산 위로 달아났습니다. 꽁이 생각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더니 도시에 나와 있으면서도 산중 위로 달아나서 산중 참선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환경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어떻게 돼서인지 밥을 잘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벼랑간에 창자가 근육이 뚫어져 버렸어요. 창자가 벼랑을 뚫어. 저녁까지 밥을 잘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창자가 뚫어져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자가 뚫어져서 그걸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 게 창자만 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위까지 잘라버렸어요. 12장 잘라내고 위를 잘라내고. 그 다음엔 또 몇 년 그러고 났더니 이게 담낭 그게 또 잘라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또 그 밖에 몇 개 부속을 다 한꺼번에 잘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꽁이 산에 가서 살상하고 콩밭에만 생각이 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 못하고 대각사의 근처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월간 불강을 만들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형제들이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불강 형제들을 만나게 돼서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이렇게 살게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지가 솔직히 큰 뜻을 세워서 내가 불강법화를 만들어서 한국 불교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한국 불교가 빛나는 세계의 새로운 선도자가 되도록 하리라. 그런 원을 가지고 지가 불강법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 30대부터 가지고 있었고, 제가 선방에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불법에 대해서 조그마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 길이 있었구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세계 평화의 문제라든가, 그 인류의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어갔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운전지 산에서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참선방에 앉아서 남는 생각을 떠나지는 못하고 살았었어. 그랬는데 어떻게 우연히 어떤 큰 스님의 수월 스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수월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 계셨는데 그 어른의 행적을 조사해서 그 어른의 비석을 세워드리려고 그 행적 조사를 다니다가 종단 전면에 끌려 나와가지고는 이제 결국 10년을 행정 분야에 관여하게 되고, 그 끝머리 이제 부속을 빼내게 되고, 그 끝머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한 거, 나는 금상은 못할 줄 알았어요. 생각하고 있던 것이 엉뚱하게 가까이 이렇게 이래서 법회를 하게 되고, 형제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법은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크신 은덕이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덕이다. 불강법회가 된 것도 부처님의 은덕이고, 월간 불강을 그동안에 몇십만 권이라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의 은덕이고, 제가 불법을 만난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형제들은 아마 제가 그전에 몇 번 말하실 겁니다. 저는 병이 안 났으면 불법을 못 났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병을 안 만났으면 불법을 못 만났습니다. 병이 나서 쉬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참선방에 가서 참선 공부를 해라. 참선 구경을 하라. 사나 자식이 뭐가 되려고 그러면 참선 한번 구경 좀 해야 한다. 그렇게 꼬이는 바람에 한번 서워가서 한 석 달쯤 선방 구경하러 간다고 갔던 것이 이제 30년, 40년이 인생 다 갔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나를 인도해 준 거예요. 불법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애를 작년에 아파서 들어놓으실 때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수한 고비들이 전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였어요. 지금 생각에 남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 일을 이렇게 개척해 간다 생각하고 때가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로 온전히 모두는 부처님의 은덕이다, 부처님의 은혜다, 부처님의 의실력이다, 부처님의 자비의 인도하심이다, 그 생각뿐입니다. 부처님의 은덕, 이것이 우리의 모두야. 언젠가도 이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우리 불광 형제들이 부처님 은덕이다, 100가지가 부처님 은덕이다. 저의 경우로 말하면은 그동안 일생 동안 참 많이 아팠습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면서도 많이 아팠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은 고통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저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인즉은 부처님의 지극하신 자비가, 지극하신 방편이 부처님이 저를 오늘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일체는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원래로 근본은 진리라고 안 그랬습니까? 진리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있는 것은 진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은덕,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 생애 일생을 돌이켜보고 볼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저 자신의 개인에 가지고 말이죠. 저와 같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꿈은 그야말로 세상을 삼키고 남을 만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쎄으니 아마 불행하다고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표준으로 저를 불행하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크신 은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된 지금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두가 누구나가 행이든지 불행이든지 부처님의 은덕으로 산다. 부처님의 은덕이다. 부처님의 큰 지혜와 큰 자비와 큰 의실력이 내 생명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지금 끊임없이 작용하고 계시다 해서 부처님의 은덕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졌으면, 마하바냐바라밀, 서로 이렇게 의논 데는 서로 상대방의 마하바냐바라밀을 불러서 축하해주고 그분에게 마하바냐바라밀 광명을 빛나기를 기원해주는 뜻도 있지만은, 마하바냐바라밀 그 가운데 바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광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찬탄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부처님 공덕이다 이런 말도 돼. 나는 우리 형제들이 어느 때나 마하바냐바라밀을 이어내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지금 실패한 듯이 보이거나 어느 때라도 잘 돼가는 길이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지금 돼간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고 따름으로써, 믿고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믿고 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닦아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하는데 삐뚤어 믿으면 안 됩니다. 바냐바라밀, 진리이신 부처님을 믿고 진리이신 부처님이 영원하시어서 과거 1000만년 전에도 완전하셨고 부처님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완전하셨고 지금도 완전하셨고 영원히 내가 금생에 부원부가 돼서 죽었다가 천국에 태어나 천당 태어나서 도리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영원하시고 마침내 내가 번뇌를 다 쉬어서 성불의 때 가서도 부처님이 영원하시고,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하신 것을 믿고 그 영원하신 부처님이 내 생명이 지금 함께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부처님의 은덕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행하는 이 도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 두 가지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는 이음불 한다든가 참선한다든가 다란이를 외운다든가 경을 외운다든가 여러 가지가 대개 그건 다 그렇게 이음불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 마음 가운데 번뇌가 쉬고 번뇌가 쉬어서 청정해주고 청정해줌으로써 내가 바로 온 우주고 온 우주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치로 닦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더 말하면 못합니다. 또 하나는 행위로 닦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항상 감사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되, 항상 감사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되,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상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살도를 행한다.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하는 행위를 한다. 하고 상을 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상이 없이 한다. 이것은 무상, 무주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착은 머무른다고 그러는 뜻이니까. 무상, 무주. 일체 보살도를 행하되 상이 없이 나는 이렇게 했다 하니까 상이 없이 또한 집착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무주로 행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따름으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오늘 맨 앞에 대문 법정의 메아리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이거는 평소에 법회 때마다 한 5분씩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몇 번이고 되풀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은 하지 않겠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법회를 잘 못 채웠습니다. 석 달 동안을 제가 법회를 안 하고 그동안 지환스님이 와서 법회를 해 주셨습니다. 지환스님은 선방에 있는 선방 참선할 스님이기 때문에 선방으로 갔습니다만 그동안 저를 위해서 다들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형제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이 우리 불광의 부족이 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원을 바라고 행을 더욱 크게 열으셔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형제들의 믿음과 행을 통해서 우리 불광이 크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 불광의 위덕이 우리 불교를 밝히고 우리 나라를 밝히는 일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성장해 주신 데 대해서 형제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려야 마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호법은 1522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그보다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호법을 잊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서로 호법의 원을 세워서 진실한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불자로서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땅 위에 부처님의 광명이 영원해서 부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들의 원인으로서 기약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오늘 무엇보다도 감사드렸던 우리 불광 형제들, 바라밀 형제들, 특히 호법 바른 형제들을 대하게 돼서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크신 은혜 가운데서 큰 성취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